이사야서 29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산,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산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에게 세상이 아닌 천국,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반면에 목사라는 존재가 오히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목사 스스로도 잘못된, 또 신자들 스스로가 목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 가짐으로써 가져오는 결과일 수도 있고, 또 목사 스스로 목사의 그 존재성을 자기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할 때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참된 목자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신앙에 도움을 주고 비틀거리는 성도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온전히 케어하고 그들에게 분명한 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가. 신앙생활이란 그 방향이 뚜렷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목회자는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훈련하든지 안내하든지 서포트하든지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쪽에도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뭐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세상 것이 있든지 없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 그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멘토를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이것을 아는 방법은 쉬워요.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 슬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그것들이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나를 웃게 하고 또 돈이 나를 울게 한다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나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내가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마음 쏟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나 겸손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뭐 3단 논법 같지만 돈 때문에 울다가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겸손이에요. 세상의 실패 때문에 울다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위로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러한 겸손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성도들의 겸손으로 나가는데 목회자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성도를 오히려 교만으로 인도해 버린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성도가 교만으로 나가는데 길잡이가 된다. 보통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짓이라고 해서 목사가 하는 일은 다 옳은 행동일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해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잘못된 목회자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호도되고 있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가. 저 기도를 참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많이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데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해지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또 믿음이 없는 초신자라면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나 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줘야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성도가 초신자가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되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히 참된 복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의 복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때
그때 올바른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중직자가 그런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초보적인 성도나 오래된 성도와 다른 부분,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를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뭐냐?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복에 얽매여 사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누림에 대한, 받음에 대한 것보다 누림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았으면 잘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에 있는 성도가 부탁한 대로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만약 그 자리에 다른 믿음 좋은 오래된 성도들이 있다고 쳐봐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목회자들이 좀 난처한 부분입니다.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 주면서 교회로 오래 다닌 중직자인 나를 위해서는 저런 기도를 안 해줄까? 만약 목회자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정말 그 기대대로 문제가 금방 해결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아요. 와,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다. 신령하시다.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의 기도에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목사는 또 본의 아니게 그 성도를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교구 목사님이 있고 또 파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신방을 해요. 그러면 뭐 교구 목사가 가서 신방을 할 수도 있죠. 부목사가 가서 신방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가 오셔야 된다. 이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면 똑같은 죄의 종인데 담임 목사, 부목사, 뭐 교구 목사 이런 것을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이.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그토록 염려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1, 2절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고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고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리니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아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교만했는데 징계를 통해서라도 낮추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셨다면 지금도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교만한 자를 징계해서라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자를 치시고 징계하셔서 낮추시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징계를 해서라도 낮추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초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초의 돌을 두셨어요.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돌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고 이 돌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돌은 세상이 망해도 영원히 남는 돌이에요. 그 기초돌을 남겨놓으신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기초돌을 기준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징계를 해서라도 낮추시고 기초돌을 바라보도록 하시겠다. 이 기초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준이고 가정의 기준이고 우리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 따라서 무엇을 해도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징계를 싫어하고 징계가 있으면 낙심해버리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후를 보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이 교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교만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징계받는 당시에는 즐겁지가 않고 슬픔뿐이지만 후에는 그 징계로 연단을 받는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교만한 길로 가는데도 못 본 척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들겨 패서라도 그 교만한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는 족속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기초돌을 두신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 아닌 자들도 함께 징계합니다. 6절 7절 이하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르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다른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만약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할 때 이 징계가 나를 고치려고 하신 징계인가 아니면 그냥 심판을 위한 징계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아들을 고치시고자 하는 징계를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징계를 받은 후에 징계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닌 자는 징계를 받으면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만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아닌 자의 모습과 아들인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징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욱 확신하고 주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는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징계를 부끄러워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을 자기 자존심이 꺾이는 것으로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일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조롱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징계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교만으로 나갈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초돌이신 그리스도가 놓여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징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함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그것이 형통한 길이든 불통한 길이든 실패나 성공이나 이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길을 가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좌우에서 한눈 팔지 못하도록 채찍질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징계로 연단을 받아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깨어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터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며 어려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